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은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기독교가 오늘날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으로 확산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설명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복음은 차츰차츰 지중해 연안 유럽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난 이런 역사의 발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역사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체의 문제였고 오늘날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설명에 따르면 스데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정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성되었었는데 스데반은 물론 헬라파의 대표자입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 사도들 못지않은 많은 활동을 벌였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고 당시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소자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의 반대 변론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의 역사를 자세하게 말한 뒤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 역사에서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당신네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결과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가를 정도였다. 이를 갈았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실 웃으면서 그래 나 잘못했어. 나 그거 잘못한 거 맞아. 그리고 웃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스데반이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적정선에서 이야기를 딱 끊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아니면 착시일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놀라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 그 일행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그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착각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저 경험했냐고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냐고요? 봤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빵 열리는 것과는 달라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스데반의 경험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직접 진술이라면 이 56절입니다. 55절은 누가가 간접적으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간접 진술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했고 직접적으로 본 스데반은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인자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는 묵시문학적인, 즉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스데반이 봤다고요. 목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서신 것과 앉아 계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런 경험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그건데요. 이런 초기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우주 공간의 실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에 뭔가 절대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고 하늘을 우러러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스데반의 경험은 바로 이런 세계가 그의 영적 시야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늘, 우리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게 실제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시간 지나면 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던가요, 어제? 어제 노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 수명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86세까지 산다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일찍 죽고 싶대요. 그래서 일찍 죽기 위한 방법으로 콜라를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콜라를 계속 마시면 수명이 2년인가 단축된대요. 그 자기는 84세에 죽을 거래요. 자기가 계산해보고 마시는 거래요. 84세까지 살아도 적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84세면 많이 사는 거예요.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인천에서 100세가 넘게 사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면 100세까지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막 활동을 하고 그게 사는 거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예요. 거기서는 안 죽어요. 거기서는 늙지도 않아요. 거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하늘이 열린다는 설명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뭔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다는 이 놀라운 스데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순례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그런 훈련 과정들이에요. 신앙이 훈련 없이 완성되지 않아요. 기도가 훈련 없이 되지 않고 전도가 훈련 없이 되지 않아요.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로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우리 말로는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났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두 사람 다.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막 끌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뭐 어울리지도 않는데 둘이 죽어요. 좋대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근데 좋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관연한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누구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나타나면 부모님들이 반대할 때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돼요. 그놈이 더 좋더냐? 나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놈이 더 좋은 거 맞아요. 그놈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너를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뿐인가요? 그놈의 반대도 있잖아요. 그 여자가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낫냐? 엄마냐? 그 여자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선택 안 해요. 아빠 선택 안 해요. 아이들이요. 그 여자 선택하고 그 남자 선택해요. 그때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부모님 막 그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했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결혼한다고 그럴 때 내 다리라도 부러뜨리지. 조금만 더 말리지. 왜 나중에 포기하고 안 말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느냐고. 부모가 결혼하려고 했어. 지들이 한다고 한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신비로운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끌린대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되게 웃기는 게요. 진짜 예쁜 아가씨가요. 정말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남자하고 좋다고 죽고 못 살 때 보면요. 웃기고요. 정말 잘생긴 남자가 참 거시기하게 생긴 여성을 좋아서 막 끌어안고 붙어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신비로운 거잖아요. 좋아 죽겠어요. 그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좋아 죽겠는 그 마음을? 설명 못해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좋다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죽는다는 건 아니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조금 더 고생해봐야 돼. 그러면 죽는 게 뭔지를 알지. 아직은 몰라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도 더 잘 살아요. 애 낳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늘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생명이 참 신비롭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생명이 신비롭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공원에 새벽 예배 마치고 걸어가 봤더니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다 밟고 다녀요. 혼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떨어진 낙엽도 한때는 푸르른 잎이었을 텐데 저렇게 떨어져서 밟히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에 서글픈 마음도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황혼이 물들었을 텐데 나도 저렇게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생명이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이에요. 낙엽부터 한번 지면 그 낙엽이 다시 잎사귀가 돼서 붙어 다시 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나무에서는 내년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싹이 나겠죠. 새싹이라고 팔았다가 좋아하는데 가을 되면 또 떨어져요. 이게 생명의 신비잖아요. 주변 세상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햇빛이 비칠 때 단풍잎이 너무 이뻐요. 새벽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제가 단순히 낭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신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형태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아가요. 누가 빨아먹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빨아먹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도 안 신기해요? 애가 태어나면 자, 교육시킬 테니까 잘 들어라. 배고프면 엄마한테 기어가는 거다. 꿈틀꿈틀 가서 젖을 물고 빨아먹는 거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해요. 그거 다. 안 신기하세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람이면 다 손가락 5개고 발가락 5개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가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얘가 손가락 5개예요.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럼 딴 사람은 손가락이 6개, 10개냐? 그래요. 다 5개씩이야. 별나게 굴지 마. 그래요. 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머니는 그 별나대요. 제가 생명은 이렇게 신비해요. 그런데 언제가 과학으로 이런 생명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해서 언젠가 이 생명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과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생명 현상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미래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이 하나가 되어진다든가 볼 게 없어서 입이 옆으로 돌아가서 귀 바로 아래에 있어서 입이 귀에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다든가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공상과학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주의자와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연주의자들도요, 자연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말하고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뒤가 달라요. 기독교인은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은폐된 생명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 생명의 완성이 곧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발견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된 궁극적인 생명은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영이며 창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데반의 경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스데반의 영적 경험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동의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데반과 더불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